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즐겁고 감사한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겨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교회를 향한 그 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급하게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은 분주합니다. 급합니다. 무언가를 분주하게 급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는 허전함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부어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만져지는 것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하지만 오늘 이 세대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의 삶도 어려워질 거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 소망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코로나 덕분에 교회는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맛보고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 진리의 열매인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믿음으로 깨우게 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아, 그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여서 진리를 아는 삶을 살다 보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영혼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전달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교회, 그 진실한 공동체, 복음 안에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 건강한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크리타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당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로와 감독은요, 같은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는 영어로는요, 프레스비터, 그 다음에 또는 엘더라고 얘기함으로써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감독은요, 영어로 좀 비숍이나 오버시어로 목회 사역과 관계된 것을 강조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사나 장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세기 초반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안수 집사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성 리더십으로 무엇을 허락합니까?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목회를 하였지만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리더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사도적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크레타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면서 그가 감당했던 사도적 사명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디도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그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제 그 디도는 누구를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을, 교회 리더십을 세우면서 그 리더들에게 그 선교적 사명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 리더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삶으로 여러분 잘 지도하고 양육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인도해가는 역할들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 개인에게 사도로 부르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 사도적 사명이 오늘날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교회에 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도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들이 먼저 그 사도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과 동시에 그 사도적 사명 속에서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과 격려로 깨어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리더들을 세워가고 리더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리더를 양육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순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곡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삶의 열매가요, 하울곡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신될 삶,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행복과 그 평안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나도 그 진실한 공동체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고백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를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꾸시는 그 꿈을 꺾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저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저께 끝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설교할 준비를 딱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면 아니라는 답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일진데 과연 이런 분들만을 교회로 세운다면 과연 교회가 리더를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오늘 내가 이 자격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네 안 되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교회와 교회의 건강성을 위하여서 최소한 교회 리더라면 어떠한 수준까지 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리더를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잣대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함 속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교회 리더로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교회 리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그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목사님, 나는 리더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삶의 기준을 반드시 살아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진실한 교회 공동체에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표와 기준은 약화시키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꿈꾸고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참된 리더는 누구입니까? 가정 안에서 참된 리더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의 자격증의 첫 번째로 가정에서의 리더가 되어야 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요,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런 흠이 없어서 순결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종말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넨클레토스라는 이 흠이 없다라는 뜻보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없다, 참소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잘못과 실수를 거뒀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늘 리더가 되려면 오늘 사람들로부터는 비난할 짓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탄핵받을 대상이 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무엇에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가장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있을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평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끔씩 저에게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평생 네 엄마만 보고 살았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 되셨어요. 나는 평생 네 엄마만 보고 살았다.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아버님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남자가 많은 여성들과 교제하고 만나면 능력 있고 풍요를 즐기는 않는 삶이라는 잘못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님은 나는 네 엄마만 보고 살았다는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오늘날은 그게 자부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한 여인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로 한 남자가 여러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문화적으로 너무나 당연시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교회 장로라면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한 여인과 한 남자가 함께 살아서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루는 것이 먼저 교회 리더에 되는 첫 번째 걸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신자라고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방탕하다는 단어는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산을 탕진하는 자와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는 사람을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자녀의 믿음과 품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말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아들이 아빠 엄마 무서워서 제 말을 듣겠지만 저는 곧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청년이 될 때, 그의 믿음을 선택할 때 정말로, 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최소한 제가 목회자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이 아이를 억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건 폭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제가 제 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떨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게요,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밤에 은기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은기야, 아빠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요, 저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충성된 사람이야. 제 말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시는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소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려고 하였다면, 또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려고 하였다면, 세상에서 방탕하고 비난받는 부모의 신앙의 권위를 무시하는 최소한 자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녀에게도 존경과 권위가 없는 리더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쉽지 않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품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또한 우리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각 교회 리더십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럼 우리 교회가 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의 장로나 목사를 비롯하여서 교회 리더들이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에만 충성하면 모든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때때로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도 주님의 일임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생을 희생시키면서 당연히 우리 오늘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어르신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치 독립군의 자녀들이 하루 살기 아버지가 챙겨주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신앙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돌봤습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의 그 희생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어르신들의 희생과 섬김 속에서 그 자녀들이 소외되고 더 힘든 마음 속에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보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때때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배려를 주었습니까? 오히려 중직자의 자녀들이라고 중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기준과 삶의 윤리의 잣대를 대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그런 모진 말이 누군가에게는요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돌이 되어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반항심만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우리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에 우리 사랑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교회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가정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를 배려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 리더십들은요 교회에도 충성됨과 동시에 가정에서 아름다운 리더로 직장에서 영향 있는 리더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것들은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가정을 희생시켰던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때로 세워갈 그 리더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지를 또한 고민하며 우리 사랑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 소홀히 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마치 충성된 일꾼이라고 추켜 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만 충성하면 건강한 가정과 건실한 직장을 가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한 거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본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오니까요 이 모교의 의식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툭 하면 떠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근데요 한국교회 와보니까요 이 모교회를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요 주일 예배 성수도 어디 와서 해야 됩니까? 모교회에 와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신앙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원칙이 아니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자녀들과 함께 휴가 갈 때 모교에 오지 않으셔도 휴가지에서 이웃의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만을 주님을 위한 시간이다 함께 예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음과 동시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좋은 추억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가시면 어쩔까 걱정도 됩니다, 이 설교하면서. 하지만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을 보십시오. 주일은 주일 성소해야 되죠. 여러분 방학 때나 여름이 되면 보십시오. 교회 모든 행사에 휴가를 다 마칩니다. 나는 충성대 일꾼은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여름을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회가 교회 중직들을 세워감과 동시에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과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요 한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 가정이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된 리더들을 세우도록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요, 참된 리더는 여러분 품성과 품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7절은 교회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은 교회 리더로서 반드시 해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는요 이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성품들, 여러분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 6가지 성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열매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총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그래서 앞에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교회 안에서 나에게 부여한 그 리더의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직분을 얻고 나면 어깨에 뭐 들어갔다? 뭘 가진 겁니까? 권위를 가진 겁니까? 권력을 가진 겁니까? 내가 한 마음대로 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권력입니까? 권위입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 때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오히려 낮아지고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권위가 그 리더들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며 오늘도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가요 고집 부리지 않는 리더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은요 신념과 고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고집합니까? 자기의 고집을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는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 고집 제일 많이 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윤 목사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윤 목사가 고집 부리지 않는 목회자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하시라니까요. 주님 우리 윤 목사가 고집 부리지 않는 목회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장로님들과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권위로 하나님 끊임없이 고집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집부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지 말라고요? 성내지 말라고. 쉽게 성내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성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감정의 기복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면 내 감정의 기복이 어떻게 됩니까? 파도치게 됩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건 리더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걱정되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나? 근데 사실은 설교 오늘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준비하면 이 설교가요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하는 만큼만 설교하고 이거 몇 주에 나눠서 찬찬히 하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연결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요, 말씀 앞에 씨름하고 말씀 앞에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는요, 가장 먼저 바른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 리더가 세워지려면 그 리더는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바른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요, 리더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센터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아내와 또한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권력이 아닌 권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의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십시오. 또한 우리 사랑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리더는 마음 성품과 품행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6가지, 그 중에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해야 할 6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 항목은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우고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